이번 주 읊조릴 말씀은 이사야 11장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 10번 읊조리고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로 간상 녹음 없어서 기름도 상관도 없어서 얼굴이 받을까 지금 앉으시고 색상도 변하는 것이고 내부로 간상 녹음 없어서 상관도 없어서 얼굴이 받을까 지금 앉으시고 색상도 변하는 것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사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24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을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기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찬송가 433장 더 부르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소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꿰어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 뵙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는 날이지만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 엎드린 사랑 중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역사하시기 하나님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간구와 기도와 묵상, 내 말의 모든 말과 내 입술의 모든 묵상이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우리 하나님께 다 성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말씀 앞에 또 결단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덧입혀 주시는 이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흥과 새 성전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올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며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주의 성에서 하나님 벽지려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명예를 높이고 드리며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배에 속한 모든 성도를 평안하여 든든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쳐있는 자들이 쓰임을 얻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설령 죽어가는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살려주시사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의 장년들과 노년 세대들 이르기까지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 위아래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조건과 생각을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나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게 하여 주셔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라오기를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도와여 주옵소서. 중한 질병과 싸우는 식구들,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식구들, 영과 육과 마음이 다 피곤한 식구들 구워 살펴주시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하나님 오늘도 지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려지며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을 다스려 주시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걸어가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시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있고 좌우와 우가 하나님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 국제적인 정세에서도 힘든 시기를 하나님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여호와의 공의가 하나님 공의로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한 것들과 불법들은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진정한 여호와의 샬롬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정한 참된 평화가 이 땅을 지켜 돈과 사가 하나가 되고 남과 복이 하나가 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키시고 하나님 민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토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심령들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명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반기 하나님 구역이 살아나고 교회 학교가 살아나고 청년들과 장년들 그리고 노년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정말 다 일어나는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성전도 하나님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생각,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는 하나님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불의한 일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의 모든 영적인 분위기도 주님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주되 나기어 본인이 지금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주 앞에 나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또 은혜와 또 평강이 우리 하나님 귀하신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을이 됐는데 이렇게 또 장마같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비 오는 날이지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라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또 상달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12 제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제자를 선택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은 제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제자를 선택한다. 혹은 여러분이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파트너를 구한다고 할 때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함께 일할 사람들을 택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12 제자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연구하는 거는 제자들의 어떤 위대함이나 제자들의 어떤 우수함을 보기 위함이 사실은 아니죠. 제자들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 대단했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가 됐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정말 예수님의 제자, 당신의 제자로 만드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예수님 제자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정말 다 준비가 되고 그리고 온전해서 예수님을 택한 게 사실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안드레의 모습을 보겠습니다만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예수님 12 제자들이 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제자들은 내 모습하고 참 비슷한 부분들이 있구나. 나도 참 이렇게 부족한데, 나도 이렇게 연약한데, 첫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쓰신다. 나도 하나님 이렇게 쓰시겠구나. 우리 이렇게 우리 말씀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제자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별명을 붙인다면 또 안드레의 제자의 특징을 본다면 안드레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한 그런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출신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죠. 오늘 말씀처럼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렇게 했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아마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이지 않을까 하는데 하여튼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이니까 안드레 역시 요한의 아들이겠죠. 요한의 아들 또는 바요나겠죠.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혹은 요나의 아들일 겁니다. 근데 안드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남자, 사람 이런 뜻이에요. 안드레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한번 읽어보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아멘. 여기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베세다 출신, 가버나움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베세다 지역,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만 베세다라고 하는 이 지역은 사실은 변방이 있는 외세의 침입들이 많이 있어서 고통을 당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편견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베세다 출신, 그리고 가버나움.
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와 같이 이제 어부 생활을 했어요. 어부 생활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35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아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둘과 같이 있었다 그러겠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둘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한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제자는 아마 사도 요한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군가 하면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는 제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자기 형 베드로와 같이 고기 잡는 일들을 하다가 어부 생활을 하다가 고기를 잡고 올라와서는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는 거죠. 세례 요한을 쫓아다녀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 그런 걸 보면 안드레의 경우를 보면 안드레는 그저 고기 잡고 먹고 사는 거에만 매달린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며 그의 제자가 될 정도면 신령한 것, 하늘의 것,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도 안드레의 마음속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부 생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육지에 올라오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며 피곤하지 않겠어요? 어부 생활하다가 좀 쉬고 싶을 텐데 올라와서는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며 제자가 되고 그의 말씀을 듣는 그런 안드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안드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안드레는 좀처럼 분을 내지 않는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안드레가 우선 그 형제의 베드로처럼 감정이 막 격동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복이 막 그렇지는 않아요.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굉장히 조용하고 심한 그런 모습, 견실하고 온건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좀처럼 이렇게 분을 내거나 그렇지 않고 온화하고 또 온건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잠시 후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결단력이 있는 그런 안드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안드레는 이제까지 세례 요한을 쫓아다닌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가 이제 소위 개종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이제 36절과 3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돼서 세례 요한과 함께 있고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 앞을 지나가시는 거야. 그때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야기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해서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듣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쭉 하는데 아마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세례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이 들었다. 안드레에게 있어서 귀한 모습 중에 하나는 들을 귀가 있었다는 거죠. 들을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오늘날 뉴스도 많고 드라마도 많고 라디오 인터넷 컴퓨터에서 수많은 소리들이 막 들리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정말 복이 있는 거죠.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말씀이 들려오면 살아나요. 아무리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으면요, 한 시간 예배 시간에 그냥 한 시간 동안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듣는 자는 살아나요. 말씀을 듣는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까 들음의 축복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말씀이 자꾸 들려오고 귀 자꾸 들어와야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면에서 안드레와 요한의 참 귀한 모습이에요. 귀한 모습은 그의 선생 이 세례 요한이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죠. 예수를 따라갔다. 37절 말씀 보면 예수를 따라가죠. 예수를 따라가.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를 쫓는 결단성이 있다는 거죠.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죠. 아마 주위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듣고만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결단을 하죠. 예수를 따라간다. 그러면서 그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날 오후 그리고 그날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어집니다. 결단하는 모습들이 있죠. 마가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안드레를 부를 때 안드레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마가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리라. 아멘.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기를. 곧 말씀을 듣자마자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은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자기가 살아가는 생계 수단인데 그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다. 결단할 줄 아는 거죠. 결단해야 할 순간에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늘 결심은 합니다. 결심을 하는데 결심을 하지만은 결심을 행하지 못할 때들이 있어요. 결심을. 그냥 마음으로만 결심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할 그런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책 중에서 바보는 결심만 한다. 결심만 한다. 그런데 오늘 이 안드레의 모습이 참 귀한 것은 그의 선생 세례 요한이 말을 듣고 그냥 좋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다.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참 귀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는데 이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를 이제 따라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니까 두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따르는 것을 보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 무엇을 구하느냐, 뭘 원하느냐 라는 거겠죠. 뭘 원하느냐. 자, 여러분 같으면 뭘 원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많은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셔서요 뭘 구하냐, 뭘 원하느냐. 그럼 여러분 뭘 원한다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집을 한 채 주십시오. 뭐 그런 걸 원하시겠어요? 건강을 주십시오. 그런 걸 구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절호의 찬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뭘 원하냐? 라고 물어주신 얼마나 좋은 찬스였습니까? 근데 그때 안드레가 대답을 하기를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했어요. 아직까지 안드레가 예수님이 주님인 건 아직까지 모르죠. 아직까지 랍비 정도로 알고 있어요. 랍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지금 다시 어디 머뭅니까? 나도 거기 같이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죠. 뭘 원하느냐고 이야기할 때 다른 거 구하지 않고요. 안드레가 구하는 걸 보게 되면 나는 지금 주님, 당신, 랍비, 당신이 지금 어디 계신지 당신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당신 더 많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거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보내게 되죠. 그 시간이 10시였다 그랬어요. 10시는 이제 오후 4시를 말하죠. 오후 4시를 말해요. 그 오후 4시에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그 저녁을 지나고 그 이튿날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안드레의 소망을 보게 되면 안드레는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에 목숨을 건 사람이기보다 세례요한을 따를 때부터 그렇죠. 어부 생활도 하긴 하지만은 육지에 나오면은 세례요한을 쫓아가며 말씀을 듣는 일에 또 예수님께서도 뭘 원하냐 그렇게 할 때 예수님 당신과 함께 내가 거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말을 더 듣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드레를 처음 이제 예수님 만날 때의 모습이죠. 계속해서 복음서에 나타나는 안드레의 모습.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드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제자였다는 것. 예수님께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제자였어요. 대표적인 것이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건이죠. 오늘 41절, 4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며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며 로라. 아멘. 안드레가 예수님과 같이 하루를 지내면서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내가 이제까지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는데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고 그 세례 요한이 가리켰던 하나님 어린 양이라 했던 그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고 나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42절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자기만 메시아를 안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메시아를 만난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메시아 만났어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형제 시몬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모습이죠. 참 귀한 모습이에요.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죠. 자기 형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 오늘 말씀해드렸지만 장차 게바라 할 것이다. 지금은 시몬이지만 나중에는 게바가 될 거다. 베드로가 될 거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정말 위대한 사역을 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죠. 예수님의 정말 위대한 제자가 탄생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를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정말 위대한 제자로 많은 역사를 이루는 일들을 하잖아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를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5,000명이 돌아서 주님 앞으로 다 나오는 일들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 거죠. 초대교회에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 시간쯤 어딘가 하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옴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죠. 남자 장정만 5,000명이 지금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고 이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픈 상태.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지금 벳세다 들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들판에서 지금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물론 9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안드레가 믿음이 대단히 커서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이 대단한 건 아니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의심스럽기도 하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의 귀한 모습 중에 하나는 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갖다가 나눠주라. 나눠줬는데 놀랍게도 나눠주고 돌아오면 또 있고 나눠주고 또 있고 계속해서 나눠주는데 그 5,000명의 남자들이 다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을 정도였다는 것. 안드레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한 건 아니에요. 그에게도 이런 믿음 없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 안드레의 참 특징이에요.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은 그 시몬을 베드로로 만드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는 역사를 이루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안드레의 특징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일을 했다는 것.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본문에는 이제 헬라 사람들 몇 사람이 이렇게 왔습니다. 선생님을 뵙고자 이렇게 왔다. 그렇게 할 때 빌립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하죠.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하자 안드레가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가서 여쭙게 되었다. 그렇게 됐어요. 이제 안드레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헬라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이방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헬라인에게도 주님이 되심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안드레는 사실은 성경에서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대단한 역사를 이룬 그런 제자는 사실은 아닌데, 위대한 것, 참 귀한 모습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그 다음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안드레의 사역과 죽음의 부분을 보게 되면 안드레는 다른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굉장히 일찍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도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죠. 자기 형제 베드로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제자이죠. 그런데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자리 갈 때 세 제자를 데리고 가요. 세 제자를. 변화산에 올라갈 때, 또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거기 집 갈 때도 세 명을 데리고 가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거기 보면 안드레가 빠져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이죠. 그러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형제들끼리 다 데리고 가면 짝도 맞을 것 같은데 거기 안드레가 빠져요. 안드레는 늘 빠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죠.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이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가 먼저 제자가 됐고요. 서열상 순서상으로 봐도 내가 먼저 제자가 됐고 내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는데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이 세 명만 데리고 가실 때 늘 자기는 안 부르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갈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시험에 들 것 같아요. 시험에 당연히 들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를 따르고 제자 공동체를 떠나지 않아요. 섭섭하다, 투정 부리고, 삐지고, 딴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끝까지 예수를 따르고 그 제자 공동체를 떠나지 않아요. 다 제자 공동체 안에서 거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참 귀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것 참 느낄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이 몰라주는 건가?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했는데 어찌 나를 이렇게 몰라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시험 들고 마음 떠나가고 막 그래요. 네, 우리의 마음은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의 마음, 무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안드레의 마음 다 아시지만 그래도 안드레는 안드레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기다리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안드레의 변화는요, 여기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하죠.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안드레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을 합니다. 스키타의 관련설이라고 있는데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교회 역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의하면 안드레는요, 지금 러시아 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열망, 열정,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 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카이아, 지금 그리스에 있는 아카이아 지역에 파트라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파트라스 지역에서 순교를 합니다. 근데 안드레는요, X자 형태의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손을 든 채 이렇게 이제 묶여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었어요. 그의 형제인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그걸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드레형 십자가. X자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하죠. 마지막까지 그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 때문에 그의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다. 마음속에 응어리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으로 그의 생애를 마감을 하게 됩니다.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 몇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드레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자신은 기꺼이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베드로가 정말 시몬이 베드로가 되게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되게 하고 자기는 기꺼이 그 다음 자기도 네 여호와 줄 줄 아는 이런 모습.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내 어깨 위에 올려 더 귀하게 세워줄 줄 아는 사람.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요 조금만 잘하면요 싹을 잘라버려요. 싹을 잘라. 왜냐하면 좀 더 키우면은 언젠가 이게 나를 잡아먹을 거다 생각해서요. 조금만 크면은 잘라냅니다. 세상의 정치들이 다 그렇잖아요. 정적들을 다 수치화시켜버려요. 처음에는 내 편 삼아 가다가요 조금 잘하면요 다 잘라내버려요. 그래야 내가 오래 살 거라. 내가 더 힘이 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안드레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위에 올라서라. 내 어깨 위에 올라서라. 올라서냐. 더 높이 올라가도록. 사람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내 위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세워줘요. 여러분 큰 일을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요 내 어깨 위에 올라가서 일들을 하라고 밑에서 지켜주고 지탱해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2번 보면 한 사람 비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 같을 수는 없어요. 베드로 같이 회에 한마디 설교하면은 3,000명이 막 돌아오고 5,000명이 주께로 오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를 이루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역사를 나는 이룰 수 있는 사람은 꼭 아닐지 몰라도 항상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그 다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만들어 또 가시는 거죠. 나는 큰 일을 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못해. 그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데리고 가겠다. 우리가 이제 11월 말에는 우리가 올해도 우리가 온가족 초청 주일을 우리가 지키려고 해요. 올해는 우리가 또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내 주위에 내 가족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난 주님을 만나게 해주자. 내 어깨 위에 이 사람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죠. 18세기에 미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어갔던 위대한 부흥사가 있어요.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죠. D.L. 무디. 무디는 사실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은 구두수선공이었어요. 구두수선공인데 그 앞을 늘 지나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킴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D.L. 무디 앞을 지나가다가 제게 지금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구두나 수선하고 있는 아이 복음 좀 전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더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 아이 앞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이 안 떨어지는 거야. 안 떨어지는 거야. 킴블 선생님이 예수 믿으라고 말을 막하는데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말 전해야지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떨어지는 거야. 입이 안 떨어지는데 어느 날 이제 큰 마음을 먹고 구두방 앞에서 아이에게, 무디에게 예수 믿으면 참 놀라운 일이 있다. 예수 믿으면 너 인생이 바뀌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아이가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나도 예수 믿겠다.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킴벌 선생은 이 D.L. 무디라고 하는 이 아이 한 명을 예수님께로 이제 인도하는 그것도 뭐 말을 잘 못하니까 두려운 마음에 전했는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막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 우리는 무디 같은 사람은 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디나 베드로 같은 사람은 될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복음을 한 사람에게는 전할 수 있죠. 안드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 참 이런 면에서 참 귀한 제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을 데리고 와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놀라운 제자가 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내를 보면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고, 재능도 별로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별거 없는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쓰임 받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내가 주님께로 이끌어온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어떤 역사를 이룰지, 그거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드레를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요, 그를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하반기에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안드레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마음, 본인이 복음을 알고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사람을 인도함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 오늘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할 줄 아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로 이끌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킬지,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오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또 말씀을 기억하고 개인적인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